8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며 영원히 항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어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3절에서 27절은)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이며 세계의 주요 무역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오래된 도시였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맛은 다메섹에서 북쪽으로 약 110마일 떨어진 오론테스 강에 있는 도시였으며
소아시아에서 남쪽으로 가는 주요 무역로 중에 하나가 이 도시를 통과했습니다. 아르밧은 하맛 북쪽의 요새였고 베나닷의 궁전이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다메섹에게 임할 심판은 끔찍한 공포와 두려움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대적하여 온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고 당황합니다. 하맛과 아르밧 마을은 흉한 소식을 듣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다메섹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공포에 질려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혀 도망칩니다. 이름난 수도, 흥청대던 도시가 황량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메섹의 정병들조차 거리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성벽에 불을 지르고 베나닷 왕이 세운 요새를 불태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짧지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분의 진노가 곧 내릴 것이라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필요할까요? 게달과 하솔, 즉 아랍 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서 28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정복된 민족으로 양과 낙타를 기르며 살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일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과는 고립되어 있었으며 교만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빌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칠 계책을 세웠을 때 그들은 도망쳐 숨으라는 권고를 들었습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베두인 부족으로서 팔레스틴 동쪽의 시리아 사막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활쏘기에 능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알려지지 않은 곳 하솔 사람들은 사막에 사는 그들이 너무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할 성문이나 빗장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영영 황폐한 곳이 되어 이리떼의 소굴로 변할 것이며 그곳에 다시는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34절에서 39절은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람 사람들은 바빌론 동쪽에 살았던 셈족으로 북쪽으로는 아시리아와 메디아,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 동쪽으로는 페르시아와 접하고 있었습니다. 엘람은 주전 597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곳은 바사 제국의 중심지가 되었고 바사왕 다리우스 1세는 이곳에 자기 궁전을 건설하였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이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람은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엘람은 미래의 회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즉 엘람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개종하고 그분에 의해 죄와 사탄의 포로 상태에서 구출될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엘람 왕과 고관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엘람에 그분의 보좌를 놓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49장의 주제를 잘 드러내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엘람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확인하십니다. 이 구절은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분의 궁극적인 권위와 통치를 보여줍니다. 나는 엘람의
내 왕자를 두겠다는 말씀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의미하는 반면 그 왕과 관리를 멸하라는 지시는 부패한 지도자와 관리들의 근절과 하나님의 정의의 수립을 상징합니다. 이 구절은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를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주며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더욱이 그것은 개인이 자신의 삶과 리더십을 성찰하도록 촉구하며 하나님의 의와 정의에 부합하여 살도록 촉구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종종 불의와 불평등으로 훼손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정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종종 불의와 불평등으로 훼손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정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